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기 자녀,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정말 착하고 예쁘고 말 잘 듣던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사인으로 보지 마시고, 이 아이가 이제 내가 아니구나,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시기인데 이 과도기에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체성 확립.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이제 부모에게서 자랐지만 앞으로 나는 뭘 할 거냐?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누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뭔지, 하여간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혼돈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 자기를 정립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말보다는 또래, 그룹, 문화, 이런 어떤 그런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담배를 핀다. 내가 노는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요, 자기 하나 안 그런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영향보다는 옆에 누구랑 어울리는가,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런 역할, 그게 너무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역할 모델의 중요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롤 모델. 한마디로 말하면 얘가 누구처럼 나는 살고 싶다, 누구를 닮고 싶다. 가끔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올 때가 있어요. 나는 교수님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떤 여학생이 그렇게 나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저는 어른들의 답은 늦게 하더라도요, 만약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저는 만사를 제껴놓고 답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가 나보다 더 큰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러나 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네가 지금 뭐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전공은 뭘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좀 힘들더라도 네가 좀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네 꿈을 이룰 수 있단다. 제가 이렇게 답을 해주죠. 그때 당시에 걔는 현재 나를 역할 모델로 삼고 있는 거예요. 바뀌죠. 바뀔 수 있지만 우리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누구처럼, 그래서 책을 잘못 읽으면요, 전부 그 친구처럼 다 뭐 베르테르의 슬픔 뭐 보고 다 뭐 영향을 받고, 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불란서의 그 사르트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애들 친구들이 전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너무 이 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학교 그룹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놀지 마라, 놀지 마라, 그런 친구들하고 놀지 마라,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요. 그 전에 건강하고 더 좋은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과 함께 자기 정체성을 찾아나가고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자녀교육 내가 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 시대가 지금 어떤지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한 번은요, 미국의 엘파소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를 보고 오라 그래서요,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갔어요. 갔더니 가보니까 세상에 교회가요, 30명도 안 나오는 교회예요. 그 저를 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나를 불렀네. 그렇게 하면서, 근데 새벽 기도부터 해달래요. 새벽 기도에 가서 섰는데 아줌마들 10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날 오라 그랬네. 근데요, 좀 있더니 교회 문이 열리더니 아침 새벽에 5시예요. 10대 아이들이요, 남자였어요. 10명, 11명인가 뭐 애들이 뚜루룩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아이가 새벽기도 끝났어요. 끝나고 제가 거기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저 얘네들이 어디서 왔어요 이 시골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요 그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요 목사님이 없어요.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이 없어. 그래서 이 목사님은 2시간 거리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분이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여기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요. 그때 여름이었는데요. 이분이 청소년 여름 캠프를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얘네들이요. 여러 군데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또 집사님들이 해주는 밥 먹고요. 그리고 막 운동하고요. 한 바퀴 운동하고 와서 큐티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위인전을 읽고 그 다음에 네가 뭐가 될래 앞으로 그러면서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특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재작년에 졸업한 또 선배들이 와요. 와서 또 같이 농구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이 기독교 이 안에서 네가 앞으로 뭘 할 거에 대한 정체성을 한대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옆에 선배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강의하고 거기 자기 꿈을 펼치고 애들이 눈이 바짝바짝바짝 하고요. 2주 동안 하더라고. 2주 동안.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저 우리 그 게임하고 있는 우리 그 새끼도 갖다 잡아놓고 싶고 누구도 잡아놓고 싶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고 게임하지 마라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이 나이에 얘들이 뭔가 건강한 그런 어떤 소속감을 가지는 그런 그룹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데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그 정말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걔네들을 앞으로 키워낼 만한 그런 어떤 그런 좋은 그 지도자 밑에서 애들에게 세계관도 가르치고 이 세상의 역사도 가르치고 흐름도 가르치고 사상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세요. 제가 2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들은요 이제 사춘기 청소년기에는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요. 사실은 얘들이 어렴풋이 진리가 있을까 없을까, 인생의 대의가 뭐야, 내 인생을 내던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질문을 해주면 얘네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험한 거는요 잘못된 사상을 넣어주면 거기다가 목숨을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념을 넣어주면요 거기에 먼저 얘네들이 선점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자기 소위 말하면 몸에다가 폭탄을 가지고도 자살 그 테러를 할 수도 있는 나이가 이 나이예요.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에게 이 잘못된 세상의 사조가 들어가기 전에 얘들에게 뭐를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목적, 인생의 의미,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정말 너에게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고 이거를 넣어줘야 될 나이예요. 애들이요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수능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고 무슨 대학교 가고 가면 뭐해요? 가서 의미가 없는데 가서 쾌락에 빠지거나 가서 기껏해야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차 그거 가지고 얘네들은 정체성, 예? 쾌락, 돈 쓰고 여자들은 명품 들고 다니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특히 크리스천 부모들이 내 아이 청소년 이 시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그냥 의미 없이 살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렇게 안 가르치면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누가 와가지고 슬쩍 와서 MT 갈래? 선배가 와가지고 밥 사주면서요 술 사주면서 잘해주면서 야 MT 갔더니 뭐를 가르쳐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얘네들은요 거기다가 목을 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의미가 없었으니까. 교회도 건성건성 다녔는데 여기는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얘네들이 그냥 공부해라가 아니라 얘들에게 정말 삶의 의미, 목적,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내 자녀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껏 키웠더니 대학교 가니까 잃어버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기에 대한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때 부모하고 어긋나면요, 반항하기 시작하면 감당 못해요. 그래서 애들하고 부모하고 단절되고, 엄마가 공부해라, 아빠가 공부해라 해갖고 공부 안 돼갖고 얘들이요, 부모하고 어긋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관계 회복을 하셔야 돼. 관계 회복, 특히 제가 보기에는요, 이때는 아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에 엄마가 수고하셨지만 이때는 아빠가요 1대1로 애를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아빠가 네 나이에 고민했던 거를 얘기하세요. 내가 네 나이에 말이야 참 이런 고민이 많았다. 내가 네 나이에 네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뭐 이랬고, 이런 얘기하면서 아빠도 지금도 말이지 뭐가 참 이러면서 좀 애들을 그래 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친구처럼 상담자가 돼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아이하고 일단 그래야 애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뭐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 줄 아냐, 공부해라 이런다고 애들이 공부할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특히 아빠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고 특히 아빠의 인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어? 아이고 너만 보면 그냥 아빠는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든든하다 이런 말이요.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언제 이렇게 숙녀가 됐어? 야 누가 데려갈지 우리 딸 정말 복덩이다, 예쁘다. 에이, 내가 이쁘긴 뭘 이뻐, 아빠 딸이니까 그렇지, 안 이뻐. 그럼 내 눈에는 공주다, 예쁘다, 귀하다 이런 얘기를 아빠가 해주면 애들이요 좀 어렵다가도 바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때 잘 자랐으면요, 자 여기 보세요, 주위 친구들과의 소속감이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애들이 왕따 당하는 거는요 얘들한테는 아주 사형 언도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 이건요, 에이 야 이겨내라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는 건 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왕따 당하면요 심하면 학교를 그만두게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이거를 얘는 소속감.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애들한테 필요해요. 애들이 자꾸 방문을 잠그죠. 넌 왜 방문을 잠그니? 그러지 마세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일부러 만드세요. 즐겁게.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 좋은 사인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 분노가 있나요? 부모와 고민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오케이. 예. 그리고 자기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럼 좋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 뭐가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아요. 그럼 그지 고민이 많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직업을 소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존경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누군가 모델이 있다. 그 누군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교회 고등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얘를 상처를 주거나 지나가는데 얘가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고 가거나 얘한테는 인사하는데 나한테는 인사 안 한다. 그러면 얘가 어떤지 아세요? 얘가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등 두드려주고 걔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 청소년 아이들을 양육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옆집 아이, 누구 집 아이라도 그 청소년 아이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걔네들을 등 두드려주고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그렇지, 고민이 많지? 야, 요즘은 특히 고민이 많다. 네 나이가 요즘 시대가 어려워서 말이야. 야, 근데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좀 그렇게 해주는 그런 어른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에요. 그 사춘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더 잘해야 되는데 이 모양이다라는 열등감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조금만 떨어지면 열등감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에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 제발 높은 기대를 너무 갖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더 높은 기대, 내가 너를 향한 높은 기대가 있었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애들은 대부분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하고 이렇게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안 갖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 꼭 필요한 메시지는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돼.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꼭 필요한 존재다.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런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사람은 누구나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단다.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단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그렇게 자꾸 그러면서 그걸 찾아 나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주고, 부모는 친구처럼 고민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난 널 믿는다, 이런 소리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난 널 믿는다 이러면서 안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애들한테는요, 좀 이 시기에는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가족 여행을 간다 그래도요, 부모가 가족 여행 계획을 다 세워놓고 야, 가족 여행 가자, 이게 아니고요, 애한테 야, 이번에 가족 여행을 가고 싶은데 네가 한번 플랜 좀 짜봐라. 어떻게 생각하니? 어디를 가면 좋을까? 여기 어떨까? 그리고 야, 뭐를 타고 가는 게 좋을까? 야, 네가 한번 플랜 좀 짜봐라. 그 예산도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한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집안일도, 그리고 하다못해 이사를 간다 그래도 그냥 부모가 다 이사 결정해놓고 우리 이사 간다 이렇게 통보하지 말고 아이하고 의논을 하세요. 이제는 이러이러해서 이사를 가볼까 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자꾸 이제 엄마도 애한테 얘기하고 아빠 이렇게 이제 어른 취급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래 네가 결정했어. 그 다음에 앞으로 너 뭐가 될래 하면 그래 난 널 믿는다 이렇게 하고 끝까지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나이예요. 아세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면요, 너 무슨 꿈 가질래? 라고 할 필요 없어요. 얘가 이 시기에 예수님 만나면 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꿈 가져요. 1대1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만약에 이때를 놓쳐버려요. 예수님을 못 만나. 그리고 대학을 가. 그럼 대학에서 예수님 만날 것 같으세요? 사회 나가서 예수님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억지로 갖다 놨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참 정말 저도 주위에 많은 젊은이들,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어느 교회를 보내. 예수 믿어라. 보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어. 근데 걔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배 드리고 온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서 뭔가 얘 인생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사건이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만나는 거는 수련회를 간다든가 뭔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참 부흥회도 있었는데 요즘 그것도 없죠. 네. 근데 하다못해 진짜 부모님이 얼마나 바르게 사는가, 얼마나 진짠가 가짠가.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에 오래 있었는데요. 한동대학교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를 오면요. 사실은 학교 안에서 굉장한 그룹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삐딱하던 자녀도 와보니까 뭐 친구들이 전부 다 밤새 찬양하면서 술 안 마시고도 1박 2일을 하고, 그리고 선배들도 있고 막 운동하면서 같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체프를 하고, 그리고 그냥 바닷가에 가가지고 같이 놀면서도 찬양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애들이 자기 정체성을 많이 발견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도 수업 시간에 정말 니네들이 전공을 바꿔도 된다. 너를 향한 계획, 그거를 찾아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 그룹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지 못한 애들은요, 어떤 애들이냐면요, 물론 불신 애들도 있지만요,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왔는데 예수 믿는 부모님이 얘한테 상처를 주었거나, 뭔가 부모하고 관계가 삐딱하거나, 엄마 아버지가 서로 갈등하는 거를 보고 왔거나, 그런 아이들은요, 여기 와서도 또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다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 청소년 시기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어렵다 그러죠. 사춘기 어렵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아이들에게 계속 네가 소중하다 얘기해주고 사랑한다. 특별히 뭐요? 조건 없는 사랑. 성적이 떨어져도 올라도 너는 소중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공부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너는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너 때문에 아빠는 피곤하지도 않다. 이런 말을 해준다면,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해준다면 왜 애들이 삐뚤어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방황한 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옳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된다면, 다른 집 다 사춘기 때문에 고민하지만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제는 이거예요. 사춘기 자녀와 친구처럼 1대1로 1대1. 여러분 아이가 둘이면요, 둘 데리고 가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한 명만 데리고 나가세요. 데리고 나가서 아이가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피자 먹는데 데리고 나가서요, 거기서 공부 잘하고 있니?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하지 말고 그냥, 야 언제 이렇게 컸냐 너? 아이고 네가 태어난 지가 얼마 갔네, 벌써 컸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고, 아니면 너 몇 살이지? 야, 네 나이에 아빠가 있잖아. 뭐 이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근데 이때요, 아빠가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서 데이트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세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나누세요. 우리는 중요한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좀 변두리적인 얘기, 아빠 요즘 직장에서 얘기, 뭐 요즘 뭐 이런 얘기, 친구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공부나 학업에 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기. 그리고 부모의 약한 면을 오히려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집에 들어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나보다 컸어 너? 야, 의리 없이 나보다 클 거야?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어느새 이렇게 컸냐? 정말 세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등 탁탁 두드리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그러죠. 아니 어디 갔다 와요? 몰라도 돼요. 우리끼리 데이트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 눈 꼼뻑꼼뻑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과 더불어 이 청소년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친구가 돼주는 그런 거 데이트 한번 해보세요. 1대1. 그러면 애들이 이게 분위기만 좋으면요, 자기 속 얘기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청소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태까지 잘 키웠는데 이 시기에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기에 회복이 되고 오히려 정말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또 공동체와 교회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 우리 아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